10장 26절. 제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가 또 있다는, 짐짓죄가 또에 뭐요?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원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꼭 비방과 비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길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은 이제 구약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참 제사장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아직도 그들의 제사법을 따라서 다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의 권면이 있죠. 구원을 받은 후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에 대한 내용이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보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복음이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열심히 한번 보시고 한동안은 이 말씀으로 그냥 대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여러분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가지셔야 되고요. 또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오번에 어떻게 성경보다 그런 거구나. 요한일서 5번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를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죄, 자백, 회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죄는 뭐 아담이 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 그래서 그건 뭐 태어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범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일이 낱낱이 회개해서 회개를 함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함으로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고
우리는 죄인지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 오니까 그것이 율법을 조명을 통해서 죄라는 걸 안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에 의존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일이 낱낱이 회개하지 않아도 죄인지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 조금 착하면 어려운 줄 아는데 어느 날 빛이 오시는 거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오만 가지가 다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꾸 복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 죄를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가 오셔서 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 여러분 보시라고 이렇게 다른 거 안 써낼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성경을 많이 보지 못할 때는 늘 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많이 보죠. 왜냐면 사도 바울 그 대단한 사람도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작정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심심하면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역을 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왜? 내가 기뻤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기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목적에 이를 수 있는 내 영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복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런 방법론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거저주시는 은혜로 다 쏟으셔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다 많이 주문하셔서 사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살피지를 않았더니 조금 이렇게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너무 많이 썼는데 그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경 기전이 있거든요.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라도 한 번을 알 때도 확실하게 알고 가면 이달에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기전을 반드시 찾으셔서 확실히 보시고 저도 이제 그거 나온 것을 이제 조금 한 5번, 6번까지 읽었는데 저도 거기다 뭐예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긴 건 못 쓰죠. 몇 절씩 되어지면 어떻게 그 성경책에다 써요. 그 책에다 누가복음 이렇게 준 데다 써서 그거 봐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 없이는 그래서 말씀 듣기가 지겨운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말하는 게 모를 게 뭐 있어. 세상 말하는 게 착해라, 순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참아라, 인내하라, 용서해라 다 거기서 거기 안에 선언가 아니냐. 그건 뭐 어려운 것이 없잖아. 근데 성경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저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쭉 나가보시고 열심히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여러분 손방망이처럼 이렇게 스며든단 말이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좋아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고요. 어려우시면 어차피 이 길을 통과했잖아요. 진리가 아닌 걸 뭐로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지금 창세기가 구약성경이라 그림자로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많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다시 보고 교정을 좀 해서 레버런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 2, 3서는 뭐 한 장이나 읽었나 안 읽었어요. 저도 제 갈 길이 바쁘거든요. 지금 말씀 준비하고 간주 찾아놓고 한번 슬쩍보고 그래서 또 성경을 여러분에게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저도 제 갈 길이 바쁘거든요. 제 갈 길이 바쁘니까 못 봤어요. 근데 어쩌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건 제가 더 그거 해서 할 테니까 이번에 조금 양해하시고 그래도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애쓰셨으면 해서 그 책이 나온 거니까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을 다 해나가는 성경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퍼뜨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초점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고 누가복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아직 멀었으나 수요일날. 그래서 마태복음도 한번 그렇게 보관했고요. 누가복음도 여러분이 그걸 읽어 놓으셔야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화요일날 그냥 마가복음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렇게 뽑아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한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 놓으시면 누가복음을 읽어 놓으시면 그렇게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서 누가복음도 해드리고 마가복음도 해드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할 얘기 다 했나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긴 편지를 쓰면서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 속죄로 한 번으로 속죄를 완성시키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후에도 휘장을 쭉 꼬매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라 짓고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해요. 지금도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터를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전쟁을 해서 그거 무너뜨려서 거기다 뭐 짓기를 원해요? 성전 짓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하나님과 붙기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성전에다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그런 상태에 머무르면 너네들은 심판받을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AD 70년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놨으니까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너네들은 심판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비밀인내가 나는 유교가 더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망함이 로마로부터 있었다. 2000년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치스를 통해서 몇백만 명이 어떻게 가스에 독살이 되어지더라. 성전 불탔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0장 26절부터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이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끝났다. 그 진리를 듣고도 고의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척하고 계속적으로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도다. 그것이 뭐냐? 짐짓죄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면서도. 그래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령의 해방죄를 갖다가 알면서도 저게 방언을 하는 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사형제단에 있었으니까 근데도 막 방언을 싫다고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기도가 좀 많아 그런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건 성령의 해방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그 목사님 구원 못 받게? 성령 해방죄 방언하는 거 못하고 은사 사용 못하게 해서 성령 해방죄라고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큰일 나요. 성령 해방죄는 성령이 오셔서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사망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건 몰라서 그랬든가 마음속에 시기가 나든가 자기네들이 그걸 원하지 않든가 거부하든가
그냥 모르고 지은지 알고 지은 죄에 속하는 거지 성령의 해방죄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내가도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실수하잖아요. 네. 아우 저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해방죄예요? 모르거나 신이거나 질투거나 이런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히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서 죄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지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알만한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충분한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을 했건만 그들이 또 예수를 배척하고요. 성전에다 가서 성전 휘장을 꿰매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진지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제물이다. 내가 제사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졌다. 한 번을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게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 언제 와요? 구약의 율법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고요. 율법의 그늘 아래서 선한 거 하고 충성한 거 하고 봉사한 거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하고요. 뭐가 다르냐면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강박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요. 누가 하면 승질나는 거죠. 누가 뭐 하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박하게는 율법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박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병고침 주일날 가서 병고치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38년 병고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안식일날 움직이지 마. 안식일날 병고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의 그늘 아래는 누구에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후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고요. 다시 그들을 위해서 용서받을 제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를 배척하고 끝까지 율법의 제사함을 받으려는 행위를 율법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해요? 진지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 외에는 속건제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죄는 심판의 불만이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 30절. 본토 소생이든지 하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구약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것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제약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단번에 죄를 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고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신경지 않고 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죄는요 심판인 거잖아요. 심판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저런지 다 짓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남을 어떻게 해요?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봐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구나. 그거 깨닫는 자가 성도고 그냥 자기는 안 보고 남 보는 사람 누구에게 속해서 아직도 율법에 눈이 가는 자죠. 은혜와 사랑밖에는 남아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 더 부여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지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더 이상 거기다 붙일 것이 없어요.
주의 종을 뭐 어떻게 해서 뭘 심판. 아니 그 주의 종을 그냥 뜯어먹은 것도 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용서해놓고 가셨대니까. 그런 거에 자꾸 묶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렇다고 뭐 쉽겠어요. 은혜 온 사람은 아시고, 은혜가 지금 나에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시고. 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바를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양 잡고 손 잡아서 뭐야? 또 제사를 드리는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뭐야? 밟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뭐야? 그 피가 대단한데 우리를 용서했는데 또 뭐야? 그 피 소용없다는 거야. 그리고 뭐야?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향하여서 복음을 남겨놓고 가시는데 오늘도 율법을 향하여서 눈 가리고 귀 가리게 해서 율법만 남아서 인간의 힘은 남게 하는 것이 왜? 교회 삶이 아니잖아요.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 알고 그 복 받음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 계속 짐승의 피를 의지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이다. 거룩해 해주신 예수님의 피, 그것은 뭐예요? 짐승의 피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짐짓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죄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죽는다고 알았잖아요. 헤롯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 때문에 거기를 내놓지 않았다.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28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 모세의 법,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제사를 향해서 드린 자들도 어떻게 두세 증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고 그러죠. 자, 두세 증인합시다. 신명기 1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구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서 볼지니 만일 그 일과 그 말이 확실하다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게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다가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라.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를 죽일 것이고 한 사람의 증거는 죽이지 말라. 그래서 죽이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랬는지 두세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확인을 했을 때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반드시 그가 그렇게 했는지 두세 사람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로되 7절 이런 자를 죽이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댄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구약의 형벌을 내릴 때는 반드시 누가요? 두세 증인, 두 증인 이상을 세워서 심판하도록 하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두세 증인이 뭐야? 구약 성경이 증거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도 그들이 거부했으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증거했으니까 두 사람의 증거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다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들이 와서 증거했고 성령이 와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가 증거를 했음에도 말고 그들은 불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언약 모세에 속한 그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범한 자도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짓밟는다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세 증인 그랬을 때 잘 안 돌아가네요. 둘이라는 숫자가 증인의 숫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겠군요.
1이라는 숫자 했는데 여러분 안 오셨잖아요. 1이라는 숫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얘기했을 때 1이라는 숫자였어요. 그 2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둘씩 보내죠. 증인의 숫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이라는 숫자. 그러면 4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40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 생활했죠. 고난의 수를 상징하고 동서남북에서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5라는 숫자가 율법의 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율법의 수고 유대인의 수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병이어 그렇게 성경에서 나왔을 때 누구에게 말씀하고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고기를 가지고 7병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7병이요. 5개, 7개의 떡 가지고 2마리 고기를 가지고. 그러면 7병이 이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대표로 해서 7족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7족속 가나안 족속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고 그랬죠. 문이 5이다.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물이 동할 때 예수가 오셔서 그를 낫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앉아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제 가운데 그늘 아래 있다. 율법의 그늘 아래 앉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문 5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에게 38년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그늘 아래 죄인인 상태였다.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 고쳐주는 거죠. 무엇으로? 십자가로 고쳐주는 거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6.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666병. 여기다 찍는 데나 여기다 찍는 데나.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성경을 한동안 이 성경을 편찬했던 그 목사님한테도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시간 그렇게 복음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는 그 배에 침 나와가지고 막 그거를 봐야 된다고 책을 사보라고 어떤 분이 임신했다는 그 책도 난 또 있네.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참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막 여러분을 그냥 겁줘서 벌벌벌. 아니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건데 뭐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겁을 주고 열심을 품게 하고 한 일을 죽이게 하냐. 그래서 이단들이 먹고 살려 일들이 충만해요. 그렇게 겁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666 뭐예요? 사람의 수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6일날 창조하셨죠? 자, 요한복음 2장 1절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대에 가나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어떻게 혼인의 청함을 받았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와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뭐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뭐야? 6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6이 있었을 때는 뭐예요? 예, 물이에요. 네. 근데 여기다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래요? 물 갖다 가득 채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가나 혼인잔치가 됐죠. 사람의 수 666 여러분과 내가 6일날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죠. 그 안에 누가 오셔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천국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 봅시다. 어디서 써놨나? 7은 여러분 완전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우리 했잖아요. 네? 7번 가서 씻었죠? 그러면 그 씻었다는 건 깨끗해졌다고 얘기죠? 그럼 제사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7번 요단강에서 씻으니까 깨끗해졌다.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문둥병이 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은 뭐 여리고성을 어떻게 7바퀴 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건 어때요? 거기 돌아야 되는 거예요? 효성동 여기 지금 아이고 효성동 동네 교인들 오게 해서 내가 효성동 7바퀴씩 하루에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 성전이라 좀 7바퀴씩 하루에 돌라고 그래요. 그것도 영적인 말씀을 그렇게 무지하게 선포하는 그 대단한 은사 있는 데가 옛날에 갔었거든요. 거기에요. 근데 거기는 예배드리고요. 저 은사 많은 사람 좀 말씀이 없네. 근데 거기 한 요만하죠. 요만해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7바퀴를 돌아 그냥 가더라도 말라고 이러냐면 도는 거야. 그냥 얘기하고 그냥 왜 7바퀴 돌았다고. 그냥 사람들은 바보를 적인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8일 숫자 어떻게 해요? 할례. 그쵸?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약속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과 나가 어떻게 8일 할례를 받은 자 언약 백상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9는 뭐예요? 구원의 숫자죠. 자, 요한복음 21장.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21장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찬 고기가 배, 1배, 시인 3마리. 계산하세요. 1, 5, 3 더하니까 뭐 나와요? 9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숫자. 그래서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고기는 여러분과 나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물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의해서 기쁨 받아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그물을 던지고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데 제약 가운데서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153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는 1 플러스 5 플러스 3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충만한 숫자.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0이에요.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에는요, 1000 이상의 수를 쓰지 않습니다. 상징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요, 1000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00이라는 숫자는요, 충만한 숫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10이라는 숫자는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자, 10이라는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단체의 수, 교회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보고, 텔레비 보고, 예배들,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의 못난과 연약함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은혜를 어디다 여러분이 베푸셔야 돼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가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개판이에요. 하다못해 주의들을 지네끼리 잔을 쌓는 대로 그때 가면서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쌓는 거야. 못 넣으면 단을 쌓기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없어서 평일날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구약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풀어내는데 여러분 화요일날 목요일날 못 오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못 오실 때는 또 제가 시간이 짬짬이 나는 귀한 것들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요. 17장 다시 보세요. 신명기 17장 6절 둘의 숫자, 증인의 숫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렀죠. 그래서 둘씩 데리고 나갔죠. 그러면 2명씩 증인의 수가요. 12이니까 2, 6, 12 나 계산 잘하죠. 네. 그게 6팀이 된 거죠. 그 6팀이 뭐예요? 세상의 수예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봅시다.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아노니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원수 갚는다 그러더니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심판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안 무서워해서 걱정이라는 거지. 왜 안 무서워해서 영이 깨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봐주니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싸움에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 참고 잘 이기고 왔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라 힘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거리에게 뭐예요? 구경거리가 뭐 사도들은 얘기하는 것도 없죠. 그런 솔직히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도 없잖아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우리가 뭐예요? 사귀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가 또 그런 형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서울 것도 못할 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그런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못 받고 불에 화형당하고 처형당하고 죽는다가 아니라 연약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다 이루셨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곳이 어디 있냐.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금식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하죠. 제 죽음에 빼갱 아무런 죄송합니다 주님. 이게 왜 우리 고난인 거예요. 육체를 살지 않고 그래도 경건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 나가는 그런 삶이 뭐예요? 금식이고 고난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4절 봅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사람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차. 갇힌 자를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옥에 갇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고 널 들리죠? 그럼 육적인 삶의 터전 속에서 고난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기쁘게 여겼대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또 뭐 있어요? 영광 산업이 있는 줄 기업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고 힘을 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세요.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알람 가운데 고통과 이것이 왜 큰 상을 얻느니라 해서 뭐래요? 큰 상. 그러면 작은 상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 창세기 15장 1절 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뭐 충성해서 봉사해서 큰 상급 받고 많은 상급 받아요? 천국 가면 빌라 받고 어떤 사람 맨션 받고 받아요?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말씀. 그러니까 뭐래요? 방패고 너의 상급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상으로 와요. 그럼 여호와가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예요. 그럼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뭐 지금 아파트 짓느라고 바빠서 여러분들이 돌 한 조각씩 헌금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야기만 좀 듣는 거예요. 요새 뭐 또 더 좋은 돌 나왔다면서요. 네? 더 좋은 돌 나올수록 교회 지려면 성도들만 듣고 맞아. 여호와가 여러분 상급이에요.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큰 상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의 방패가 예수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보호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예수에게만 내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다 쏟으신 그분의 안에서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사랑을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래요. 죽어 안 죽으면 그 사람 마음이 주님의 권한 안에 있다니까. 기존의 세상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다 풀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많이 이해하시잖아요. 성경이 풀어지면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풀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인데 세상의 선함으로 다 분별하고 판단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릴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어질 만한 아니죠. 안 되는 얘기를 뭐 해서 뭐 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분별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으셔야죠. 말씀이 들어오시고 율법과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 구원인 것을 말씀하고 천국인 걸 말씀한다. 37절 보세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되 우리가 인내해야 될 건 뭐예요?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판주로 때는 오신다. 그 얘기를 하죠.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이를 들어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죠. 오직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요. 어디 있어요? 막 아멘하면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이러고 막 무릎을 꿇으시면서 막 그러시거든요. 네. 그거 결국은 뭐예요? 그건 주님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오면 자연스럽게 해나갈 건데.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얼마나 오해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를 물러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자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가면 율법으로 걸어가는 거죠. 내 마음이 뭐예요? 저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못. 당신 다 해서 당신 다 죽거든요. 자, 그럼 어디에요? 9절 다 끝났어요? 9절. 예, 9절 보세요. 진짜 우리가 뒤로 올라가면 어디에요? 율법으로. 그러면 침략 멸망에 빠져요. 네. 뒤로 물러가 침략의 율법으로 들어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는.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권면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이죠. 하나님의 후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구나.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